죄로 인해서 비참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로 전락이 되었는가, 영혼과 또 육체와 또 이 세상에서의 삶과 그리고 죽음 위에 뒤에 펼쳐질 놀라운 그런 무서운 세계가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그 행복의 상태는 완전하게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죄의 대가를 그대로 다 치르게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5절 말씀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창세기 15절은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구절을 함께 나누겠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지성적으로도 이제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을 수 없도록 지적으로도 죽었어요. 또 영적으로도 죽었고 또 이 마음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우리의 의지도 선을 행하고 또 좋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죄악된 삶을 살려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전적 타락의 상태로 우리 인간들이 전락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제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러한 길이 차단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죽은 우리를 향해 무언가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고 찾고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 인간의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포기했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은혜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인간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비참함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신 뒤에 이제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을 의미해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이제 하와죠. 믿음의 자녀였던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다시 말하면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제 마귀의 자식들이죠. 마귀의 자식들과 여자의 후손, 여기서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하와를 통해 이제 태어나는 이 셋의 계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이 있는데 아벨이 죽은 뒤에 하나님 이제 셋, 믿음의 가문이 셋을 다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 땅에 이제 두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간이 이 땅에 쭉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한 종류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자식들과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은 여자의 후손, 셋의 계열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뱀의 자손들이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서 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충돌하고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뱀의 후손은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면서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자손으로 떨어지냐면 마귀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죄를 지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사람을 다시 이제 살려주시죠. 구원해 주시면서 요
자손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러한 그러한 큰 민족으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뭐 흑인종, 뭐 백인종, 황인종, 뭐 오세아니아 사람, 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언제나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만을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는 의인으로, 하나는 죄인으로, 하나는 염소로, 한쪽은 양으로, 그렇죠? 양과 염소로, 또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로, 의인과 악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성경은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이 3장 15절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세 종류가 아니에요. 딱 두 종류로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왔고, 그리고 이 두 부류가 싸우게 된다는 거죠.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타락한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둘 다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서 두 부류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었는가라는 것이죠. 가인의 계열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셋을 통해 셋의 계열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럼 이 나누어지는 근거는 뭐냔 말이죠. 나누어지는 근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다 죽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인류의 모든 죽은 존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 전에 하나님이 한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 진도중학교의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다 믿지 않았잖아요. 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이 3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우리들을 영원전에 우리들이 예쁘게 한 것도 없지만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끄집어 내셔서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이 뜨이고 죽은 마음이 살아나고 영적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라는 믿음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렇게 세세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은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는 첫 번째 구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거기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언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아마 2000년 언제, 1990 몇 년, 70 몇 년, 50 몇 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의로운 우리를 잘 이렇게 다듬어서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참 이처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한 게 아니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 예전에 참 특별한 혜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친구하고 20대 중반에 필리핀을 향해 갔어요.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배낭을 메고 친구하고 둘이 필리핀을 갔어요. 그래 이제 이코노미석을 앉았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오는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비즈니스석을 제가 그때 앉았어요. 저 친구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마일리지가 그때 무슨 쌓일 리도 없는 것이고, 그 스튜디오한테 우리가 무슨 눈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코노미석에서 저하고 친구를 비즈니스석으로, 비즈니스석 앉아보셨어요? 이코노미석은 좀 차요. 성교지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비즈니스석은요 시크해요. 다리도 쭉 뻗을 수 있고요, 슬리퍼도 주고요, 좋아요. 그 20 몇 년 전의 일을 제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게 은혜일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은혜를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항공사나 그 스튜디오스나 그 사람들에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반 승객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주었단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혜택을 주었던 그런 항공사 직원이겠죠. 사람 간에도 나름의 어떤 그런 어떤 혜택을 줄 때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내신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준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두 글자로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지 않는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혜택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은혜. 그게 어디 있냐?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여전히 그러한 원죄와 자기의 지은 죄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두 부류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뭘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갖고 지키는 성도들 간에 치열한 영적 싸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서 때로는 그것이 실제적인 전쟁으로 이렇게 발화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싸워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주먹질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못 살게 굴어요.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제 나라로 친다고 하면 저 북한 같은 나라죠. 수령이 하나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령의 말대로 하지 않고 수령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바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공산당 이러한 북한 집들 가면은 집에 사진들이 꼭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김일성 사진, 두 번째 김정일, 김정은 사진. 그래서 늘 절을 하잖아요.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뭘 꺼내올까요? 혹시 지난번에 뉴스 보셨어요? 북한에서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안에 자식도 있는데 그것보다 뭘 했냐면 수령들 사진을 꺼내온 거예요. 자식은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영칭호를 받았고 막 대접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안에 자식이 우선이고 금은보화가 우선인데 수령 사진이 이 죽은 나라예요. 완전히 죽은 나라예요. 이 나라 자체가 이제 아예 모든 사람들, 그래서 북한 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기독교 실상을 이야기를 해주는 걸 들어보면 가장 고통스럽게 괴롭혀 죽이는 게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을 걸리거나 찬송가 걸리거나 신앙이 있는 것들이 발각되면 처절하게 고통을 주고 죽인다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혀 죽인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이 거대한 세력이죠. 저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것 자체는 죽은 마르크스 이념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신을 따르는 거예요.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신이 없으니까 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체제의 반동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박해와 이 수위가 점점 세져가고 있어요. 점점 세져가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어요. 뭐예요?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느니라.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죄악과 치부를 드러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법대로 다 처리하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적당히 은근슬쩍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슬쩍 거짓말도 하고 슬쩍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크리스천들은 귀찮은 존재들인 것이죠. 이처럼 끊임없이 영적인 대립과 전쟁들이 또 싸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싸움이 언제 승부가 기울어지냐면, 이 싸움이 팽팽하게 끌고 오다가 언제 이 승부가, 이 두 싸움이 결정적으로 여자의 후손들에 의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15절 중간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이에요. 위에서는 여러 명인데 여자의 후손 한 명이 나와서 뱀, 사단,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박살내겠다라는 거죠. 한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팽팽한 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승부를 가름짓게 되는 결정타를 날린다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형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사망 권세를 틀어잡고 있었던 이 마귀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이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는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두 전쟁이 팽팽하고 기독교 이쪽이 더 약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사단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였냐면 죽음이었어요. 죽음. 죄인들을 죽음으로 끌어가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패는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승패는 끝난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이제 힘을 잃은 마귀와
그 힘을 잃은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제 힘있게 세상 권세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들과의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국지전 정도.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계대전 같았다면 지금은 이제 평정하고 국지전 같은.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가나안 땅이 평정이 다 되었어요. 여호수아에서 평정이 되었죠. 여호수아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님은 오셔서 평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소수의 그런 부족들이 여럿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싸움은 이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부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굳혀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이제 확장해 가는 국지전과 같은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린 어떤 싸움이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미 승패를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무거운 싸움이 아니라 가벼운 싸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구절이 3장 15절 말씀과 또 21절에 있어요.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를 지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죄를 알게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옷을 수치를 가렸단 말이죠. 그러나 나뭇잎은 곧 마르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바꿔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면 그 가죽옷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죠. 필경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거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부끄러운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짐승을 잡으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이 사건은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드리는 예배, 제사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를 드렸는가? 바로 창세기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셋의 계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짐승을 통해 그 피를 통해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제사 가운데 짐승을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연스럽게 제사 제도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모세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전에
그러므로 이 제사제도, 피를 흘린 이 보배 피를 통해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주고 죄의 용서를 해주었던 이 제사제도, 예배제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사제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제사제도가 폐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구원의 길들을 이렇게 다 열어 놓아주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이 사건은 바로 구원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아, 집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구조가. 바로 이 3장 15절과 이 21절을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구원의 모델하우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제사,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드려라 라고 했을 때, 예, 하나님하고 자식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서 네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한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양이 이삭을 대신해 죽죠. 여기서 이삭은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부분.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양이. 그리고 이집트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가죠. 유월하죠. 유월절에.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집안의 장자들은 다 죽잖아요. 이게 이미 창세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인간의 수치와 죄가 가리워질 수 있다는 것들이 창세기를 시작으로 쭉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만족을 하는 것이죠. 양의 피는 하나님 만족 못하죠. 양의 피들은, 수없이 죽은 양의 피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징을 보고 그때그때 잠깐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만족을 하신 거예요. 자,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만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피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십자가의 보배 피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그 사람들은 이제 셋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함을 언제요? 영원전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로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야,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지? 지금도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늘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믿음 뺏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또 21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내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 싸움 또 잘 감당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주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싸웠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되면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